현월TV 진리의 파수꾼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8월 31일에 녹화를 한 것인데 지금 9월 1일 아닙니까? 근데 정말 9월 되자마자 이렇게 정말 완전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이제 밤에는 좀 선선하고 며칠째 계속 비가 좀 오더니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무더웠던 지난 여름 속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제 11장 난제 및 반대 의견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리적 가치에 대한 12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결론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부록 3편이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다 읽으면 이 책 읽기가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3번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읽어도 되는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양서를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선정하게 되면 단행본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제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교류를 갖고 계신 시청자 성도님들께는 이제 보내드릴 것입니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읽기 즈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열혈 우리 시청자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항상 좀 걸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워낙 책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단행본을 이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만일 이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글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읽어 드린다면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보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단행본을 선정하게 되면 반드시 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밤에서 말씀드린 저희 교회 요람 이것도 함께 동봉해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왕 함께 하는 것인 만큼요 현월TV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열혈 시청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준회원이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 교회 출석해서 함께 이제 예배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생활적인 이제 함께 연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더욱더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보편 교회로서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11장 난제 및 반대 의견은 이제 몇 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바로 앞두고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이제 끊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정통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따르는 해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읽었던 제 4장이었죠.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그 주권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경험이 있죠. 이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서 난제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제한된 소수의 사람, 즉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와 죄 용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자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선포에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외에 일반적인 은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즉 택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사악함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종종 믿음의 조상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모순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11장의 난제 및 반대 의견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 내용 중에 이 책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읽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서부터 11장 마지막 부분 320페이지까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뤄보자. 방금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은 대개의 경우에 부과되는 구절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류 전체는 아담으로부터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 즉 미래와 과거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의 인류 역사를 생각하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고 죽었으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 없이 그리고 소망도 없이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건너갔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그 최소한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성경은 과거에는 모든 족속이 자신의 길로 다니도록 허용하셨다고 선언한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어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고도 선언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모든 죄악들을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명명백백한 구절들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바보 같은 주장을 하려는가?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계시록을 특히 8장에서 19장에 이르는 부분에 유념하면서 잘 읽어보라.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쏟아붓는 심판이 묘사되어 있다. 사악한 자들에게 부어질 저 무시무시한 화, 소름 끼치는 천재지변,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에 관해서 읽어보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의 크고 흰 보좌에 관해 읽으면서 최소한의 사랑을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보라. 그러나 반대론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지하여 세상은 세상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인류 전체를 뜻하지 않음을 우리는 입증하였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할 때 인류 전체에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뜻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이 보라 세상에 그를 좇는다고 말할 때 인류 전체가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었는가? 사도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라고 말할 때 로마 성도의 믿음이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가 벌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는 뜻이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다고 말할 때 예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굴복하기보다는 죽임을 감수할 경건한 남은 자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인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구절들에 따르면 세상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줄을 해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 구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다란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목적을 세우셨다는 그리스도의 발표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위에 있어 민족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이 굵은 글씨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 모든 개인을 사랑하신다는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부터 줄 특수한 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용법,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죠. 여기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이 존재한다면
자, 베드로서 2장 5절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경건한 자들의 세상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구절에서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제한되는 것은 거절해도 된다. 그러나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되는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언급을 경건한 자들의 세상,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다시 보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바로 뒤따르는 말씀, 즉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라는 말씀에서 명확하게 규정된다. 여기에서도 세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 될 수 없다. 백보자 심판이 보여줄 것처럼 이들의 죄는 이들에게 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자신들의 죄악들이 자신들의 대속자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자기들에게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화목을 이룬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명쾌하게 가르친다. 이게 줄해놔야 되겠죠?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오직 단 하나의 대답만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세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세상을 가리킨다. 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어떤 대안적 해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미 인류 절반쯤은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의 뜻이라고 주장해도 온당치 못하다.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찾아서 살펴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냥 마찬가지로부터 일치한다까지 묶어놓으십시오.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고요. 6월절을 앞둔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성부에게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왔음을 아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자기 사랑의 넓이를 충분히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우리가 새롭게 발명한 것이 전혀 아니다. 개혁가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일관되게 제시한 해석이다. 제4장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을 때 무수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이다. 우린 여기에서 개진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독자들에게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는 더 이상의 노력은 부질없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이 나오죠. 묶어놓으십시오. 이 책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성경 구절들을 2장 전반에 걸쳐 검토하라는 것이다. 성경 구절들이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심을 가르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있는 베드로서 3장 9절이다. 제가 이 부분은 튤립 따라 걷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도 해석을 한 적이 있죠.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 문단에서 인용한 말은 그 구절의 일부이며 끝부분일 뿐이다. 구절의 전반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는 대로 이 구절의 아무도와 모든이라는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사실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이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주장을 정당화시켜줄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의 전반부를 살펴보겠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더디지 않다. 여기에서 약속은 복수, 약속들이 아니라 단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구원의 약속인가? 성경 전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실제로 어디란 말인가? 아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약속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것인가? 문맥이 말해준다.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며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가 약속한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도 모든 것이 창조가 시작된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고 말한다. 자, 문맥은 성자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직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다. 맞다. 그러나 이 지체의 되임은 우리에게는 오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짧은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삼아야 될 말씀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8절 말씀이다.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감각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한 지 이틀도 안 지났다. 게다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다시 보내기를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꾸물거림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누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가? 지금 분석 중인 구절에서는 우리, 즉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를 대하여는 누구인가? 인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정의를 내렸다. 베드로후서 3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인용한 8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고 선언한다. 우리를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리킨다. 여기 줄 동그라미 별표 우리를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는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고귀한 믿음처럼 획득한 가로 열고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로 획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의심이나 트집 혹은 억지를 부릴 여지는 전혀 없다. 줄 우리를 대하여는 하나님의 택자들이다. 별표 이제 구절 전체를 인용해보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꾸물거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식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꾸물거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너희에 대해 인내하시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명확해질 수 있는가?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무도는 앞 구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우리를 대하여이고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분히 찬 뒤에야 성자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러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은 뒤에야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해진 뒤에서야 이때에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신 다음에서야 성자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께서 20년 전에 재림하셨더라면 빌자는 죄 가운데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은혜스럽게도 재림을 미루셨다. 똑같은 이유로 여전히 강림을 미루시고 계신다. 그렇게 작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가 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현재의 은혜로운 공백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다른 양들의 마지막 하나까지 안전하게 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돌아오신다. 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말씀을 최근에 막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최근뿐만 아니고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지금 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해설할 때 확인한 사실은 성령의 능력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성령이 은혜롭게 활동하심에 의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억지로 몰아댄다는 것이었다. 성령의 주권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에서도 확인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동일한 한 분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이 스스로 결정하신 대로 그것들을 각자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그 동료들은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다. 무시아 경계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이 사도들의 결심에 반대되는 자신의 최고 의지를 어떻게 부과했는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의지와 능력은 주권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완화시켜주는 구절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제시한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 하신 말씀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아. 너희는 항상 성령에 저항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들은 의로운 자의 오심을 예언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지금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고 한 말씀이 그것들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성령에 저항하였다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느헤미야 9장 30절에 있다. 여러 해 동안 주께서 그들을 참으셨다. 주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타이르셨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주께서 그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이 정한 것은 성령의 외적 활동에 대해서였다. 그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에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였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메시지에 의하여 제기되는 동기에 저항했던 것이다. 여기에 줄 해놔야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이적의 대부분을 차가 그냥 시끄럽게 지나가네요. 그때 예수께서 이적의 대부분을 행하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선언하시는데 이 고울들이 은혜의 내적 활동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저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강력한 사역들 때문이었다. 창세기 6장 3절도 마찬가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과 다툰 것은 노아에 의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구별을 앤드루 풀러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영역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신다. 첫 번째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동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신비로운 것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리킨다. 두 번째 것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우리는 그 자체는 모르고 다만 그 결과들만을 알 뿐이다. 전자가 효과적임에 틀림없고 후자도 그렇다.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외적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는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 언제나 성공적이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고찰해야 할 다음 문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만일 성부 하나님이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만일 성자 하나님이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만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살리신다면 무작정 세상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줄은 다 해야죠. 이거는 복음의 성격 그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죄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자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자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까지도 순정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널리 선포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그 피할 바 없는 가치를 보편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증거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복음은 성자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바울의 말을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사람들 틈에 존재한다. 복음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혼란은 오늘날 극단에까지 이르렀다. 복음은 전도꾼이라고 이렇게 아더핑크가 묘사를 하고 있죠. 전도꾼들이 돌아다니며 퍼뜨린 제안이다. 영업 사원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마치 이제 사형이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초청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든지 말든지 이것이 사실이다.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스도가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 즉 회개와 믿음을 알려주시고 이 조건들을 이행하라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신다. 두 번째, 회개와 죄 용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고 복음을 전하고 들음에 의하여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본성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들도 파멸한 죄인으로서 구속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도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별기이다. 선별기 동그라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한다. 알곡과 쭉정이 시리즈 지금 다음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참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복음 선포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말씀은 택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에서 혜택을 얻는다. 그래서 택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외적 소명의 혜택을 받는다. 비록 맹인이 못 보더라도 태양은 빛난다. 비옥한 땅뿐만 아니라 바위산과 황무지에도 비가 내린다. 그렇게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귀에도 복음이 들리도록 하신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사악함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다. 결코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선되고 그들의 정욕이 억제되고 더욱 악해지지 않게 된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일반적인 은혜들이죠. 더욱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성격에 대한 탁월한 시금석이 된다. 여기다 동그라미 탁월한 시금석. 복음은 그들의 고질적인 죄악을 드러낸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선언이 맞다고 증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실과 선택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을 추론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순종이 우리가 할 일이다. 어떤 유한한 존재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반대론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음과 같은 선언을 생각해보라고 권하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주겠다. 인간의 모든 죄악들과 신성 모독 행위들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어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파멸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도 안 지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유대인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반대론자가 우리에게 입증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을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갖도록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제한한 것과 복음의 보편적 선포 사이의 조화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복음에 관하여 여기서 줄하십시오. 복음에 관하여 추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과 모순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대 주장을 전개하는 대신에 순종하였고 약속과 명령을 조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해주어도 그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전적으로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는 명령에 에레미야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오히려 순종하였다. 에스겔의 경우를 보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주어라. 너를 모호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모호하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내 말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네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강팍하고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마찬가지로 불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 내 영혼아, 진리가 그토록 밝아 내 눈을 현란하게 할지라도 주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저 위대한 결정적인 날을 기다려라. 복음은 애정의 능력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았다. 처음 선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동정도 원조도 한여도 필요치 않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장치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신 것이라면 어떤 능력도
복음을 맞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능력도 그것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 장을 더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나치게 길어졌기 때문에 한두 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뒤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다루겠지만 독자들에게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께로 가져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하게 주시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다 읽었네요. 예, 이 책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11장을 덮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읽기. 예, 제가 오늘 특히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도 나는가 동시에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 다음 무엇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복음 전도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사실 복음 전도하는 거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을 해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복음 전도 책자를 갖다가 계속 찍어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부끄럽게도 우리 성도님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많이 나눠주고 다녔는데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 전도 책자를 잘 안 읽다 보니까 제가 찍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복음 전도 책자를 좀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 또 특히나 열심을 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많이 좀 찍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복음 전도를 할 때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맞춤식 복음 전도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구원받아라 이런 어떤 메시지 원색적인 어떤 복음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릇된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거나 제대로 된 어떤 성경적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교파 교단에 속해 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 전도거든요. 사실상 이 시대는 그런 복음 전도가 더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전해야 될 때는 복음 전도 메시지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아예 그러니까 새신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예 이제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하되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좀 제가 맞춤식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좀 끊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좀 갖지 않으시고 본인들도 잘 안 읽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전도 메시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아마 다음번 책 읽기도 그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여러분 읽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금일 저녁 경건회 때 또 뵙도록 하지요.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이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